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 때 네로의 그 핍박과 협박 속에서 제자들이 예배드린 곳이 카타콤 시체가 있고 뼈가 있는 그 무덤 속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 이 시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주 앞에 예배드렸던 그와 같은 마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날을 기억하셔서 예배 나온 심령들 남은 삶을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이 장면이 어디서 나타난 사건이죠? 도시 이름이 뭐예요? 어디?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러면 여리고를 한번 제가 2017년도 여리고 갔을 때 제가 여리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리고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살지 않았겠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 중에서도 BC 9000년에도 사람이 살았다 하는 유적이 나올 정도로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됐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사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엄청나게 짜기 때문에 바닷물보다 훨씬 더 짜기 때문에 바다도 가도 우리가 이렇게 물에 깔아앉잖아요. 근데 사해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몸이 떠요. 이게 눈에 한번 들어갔다 잠깐 해가 삼켰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소금이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리고는 그리고 여기는 다 높잖아요. 이 여리고는 자 여기가 무슨 바다다?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바다보다도 400m가 더 낮다니까요. 도시가. 그런데 거기는 엘리사가 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굉장히 독이 들어가 물을 못 마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민가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단물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리고는 여기는 종려나무 숲이 굉장히 많고 물이
그 샘 솟는 물이 400개가 있다 할 정도로 여기는 오아시스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리고는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근데 여기 또는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물이 이렇게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 중에서도 굉장히 살기가 좋은 데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옆에 보면은 헤롯이 궁전을 지어놨거든요. 헤롯이 궁전을 지어놨는데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 2살 이하의 남자애를 죽여라 했던 그 헤롯은 이 건축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었는 건축은 엄청나게 잘 지었는데 가장 잘 지은 것이 뭐예요? 헤롯 성전을 2차 성전 서르바벨 성전을 개축해가지고 성전이 요만하면은 이 사람은 성전이 만약 요만했으면 성전 이 정도로 크게 개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70년 바벨론 있다가 왔던 서르바벨 성전이 제2성전인데 그러면 헤롯이 성전을 지었으면 제3성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면 헤롯은 있던 서르바벨 성전을 옆에다가 지성소하고 이런 거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두고 성전을 훨씬 더 크게 지었어요. 이거는 그냥 개축했다, 정축했다 이렇게 하지 3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3성전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예루살렘에 3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해시계 이런 거 했잖아요. 물시계. 그것처럼 해시계가 뭐냐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3성전이 셋째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바라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백그라운드 또 헤롯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옆에 큰 궁전을 자기가 지었는데 겨울에는 예루살렘이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에는 예루살렘이 추워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이 사람이 궁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여름 별장, 여름 궁전을 이 헤롯이 여름 궁전을 그 물이 많고 그리고 그 나무가 우렁찬 그 오아시스에다가 그 헤롯의 여름 궁전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하면은 여기서도 사람이 많이 오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무역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람이 살기가 좋으니까 무역이 많이 됐고 특별히 향료가 굉장히 무역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세리장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 텍스를 하는 그 세무소가 그 여리고에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합니다. 자, 또 한번 보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30km 그러면은 마일로는 얼마죠? 30km면 마일로는 18마일이면 그렇게 멀진 않아죠. 여기서 어디까지가 18마일일까요? 18마일.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엄청나게 어려웠다. 왜냐하면은 여리고는 마이너스 400m,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700m. 그래서 그거를 올라가는 것은 1100m를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 옆은 전부 다 뭐다? 광야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야지만 또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똑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여리고는 많은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리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가장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소경의 눈을 떼었다 이렇게 말 나오지만 마태는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 안 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 그가 뭐냐면은 바란 뜻이 아람 말로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 바디메오, 그게 디메오의 아들,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디메오, 그 동네 사람이 그 디메오를 다 알았겠죠. 그래서 바디메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을 알아요.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다 아는데, 마가는 여기 보니까 그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여리고, 예수님 제자가 어떻게 여리고에 이르는데 좀 감이 잡히시죠? 지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16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지어지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그거를 조금 도움을 받고, 누가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했던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구에게,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유대인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조금 설명을, 유대인들에 대한 이름의 설명을 조금 넣어준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 아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그리고 소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이 뭐였다? 거지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무슨 말을 들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뭐를 못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지나가도 그는 뭘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지.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 말도 그런 것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도 픽처 하나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듣고, 바디메오가 보고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듣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데, 바디메오는 한번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여리고 나갈 때에 제자들만 온 것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따라왔다.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이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왔다가 이제 가게 되나?
바로 이 장면 앞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리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무리가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왜 북을 팡팡팡 치면 그거 보려고들 막 따라가고 이랬는데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해 가지고 막 따라가는데 많은, 그러면서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큰 데 갈 거야, 네가 큰 데 갈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그 두 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리고를 말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유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270년, 한 200여 년 만에 한 20여 왕이 그랬고, 그 다음에 한 350년 되는 남유다는 훨씬 왕들이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21번째 왕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막 말해요. 왕이시여, 친애굽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중국에 붙어야 되나 미국에 붙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처럼 친애굽을 쓰면 안 됩니다. 중국을 붙으면 안 돼요. 미국에다가 해야 돼요. 어떤 선지자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친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시드기야가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가 친바벨론만 했으면 완전히 살았을 그 나라가, 왕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을 못해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다 망하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21살 때 왕이 돼요.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는 그 사람 9년 때 왕이 되었다가 2년 동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토성을 다 사, 토성, 예루살렘에다가 토성을 다 2년 동안 말라 죽이는 거예요. 자, 몇 년 동안 말라 죽였다? 2년 동안 음식에 하나도 안 들어가게 완전히 말라 죽는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그 토성을 구멍을 내가, 밤중에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 왕자, 자기 왕후,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그 귀족들을 다 데리고 밤중에 줄행랑을 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도망을 쳐요. 여리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18마일 35km 되는 데를 막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딱 잡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다. 여기서 생각합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가 잡혔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모든 귀족과 왕자들과 왕후와 자기가 붙들려가서 질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여리고에서 붙들렸던 시드기야가 레바논까지 붙들려가요. 레바논까지.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레바논에서 그 당시 21살 때 왕이 돼가 11년을 치료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32살. 32살 된 그 왕에게 제일 먼저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신하들을,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나라를 잘못 선택했던 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던 그 귀족들, 잘못 청구했던 그 귀족들을 자기가 보는 32살 된 시드기야 앞에서 그 귀족들을 전부 다 목을 쳐가 다 죽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자기 왕자들을 여리고에서 잡아가지고 왕자들을 그 본 앞에서 목을 쳐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꼬쟁이로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꼬챙이를 쇠꽁치기를 찍어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레바논에서부터 지금 말하는 이라크까지 끌려가지고 마치 북어같이 끌려가지고 자기가 눈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장면은 자기가 아끼던 신하와 왕자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57세가 될 때까지 32살에 그랬는데 57세가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고 세월이 지나서 그 왕은 도리어 봉사가 됐는데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준 것을 알게 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눈이 감겼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리고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뭘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가졌는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토의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드기야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빼앗겨서 도리어 봉사가 됐는데 맹인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이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밤낮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겉옷이 그 사람들이 입으리고 또 옷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전재산, 그지의 전재산, 그 겉옷을 버려버려요. 자기가 눈을 잃어버려 못 보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도 과감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나를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라. 그러니까 불러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말이 뭐라 그래요?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게 알게 되면 시드기야는 누나를 빼앗겼는데 이분에게는 새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졌느냐, 예수님 온전히 알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50절 같이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또 질문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는 돈이요. 저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가장 귀한 것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일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시간을 많이 씁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부자 청년은 너는 너희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돌아섰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돈만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갔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